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그 마지막 2022년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함께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성경 중에 12제자인 그 12제자 중에 그 성경을 쓴 분들도 계시고 또 12제자가 아닌 분들이 성경을 쓴 이 그 성경도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유다서는 과연 어떤 그 유다가 썼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중에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야고보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누군지 알아보기 제일 편할 텐데 굳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것일까? 왜 얘기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유다가 감히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형님으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고 누구를 안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주 낮춰서 얘기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 유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깨에 좀 힘 좀 쓸까요, 안 쓸까요? 목에 좀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예수님의 형제 정도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만약 재벌이다 그러면은 내가 재벌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깨에 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유다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 하시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으로서 예수님을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 자신의 고향 땅에 갔을 때 배척을 당하죠. 그렇게 배척당하는 것을 볼 때 그 배척당하는 것 제일 앞쪽에 누가 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겠죠. 친척들에게 또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저희 집안에 가면은 저희 막내란 말이에요. 그 막내면은 형한테는 여전히 막내고 누나한테도 여전히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목사로 이렇게 여겨줄까요? 아니면은 막내로 알까요? 동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가면 그래도 저를 목사님으로 알아요.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그래도 이렇게는 불러요. 권목사 이렇게는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를 가면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뭐 형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놀았으니까 거기다 막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게 낫겠어요? 그래도 어디 가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제일 좋아요. 저를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유일하게 저를 가족 중에서 님자 붙여 부르시는 분은 우리 장모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모님이 제일 좋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족 중에서 그 인정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던 그 일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누구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까? 바로 그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상당히 짧은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지만 자기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유다에게 소중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같이 함께 지냈던 형님이 예수님인데 그때는 누구를 배척한 겁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좀 왜 저래 막 이러고 내가 아는데 맨날 이렇게 목수질하고 살았던 형을 아는데 뭐 지금 와서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본인 스스로가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알 때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시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 안에 이 이단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왔던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박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못 믿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도저히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는 로마나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나마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문제는 뭡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지금은 장길자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이 포교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냐고, 안식일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는 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공부 자기네들이 하면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드러납니까? 이만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하게 시작하고 교묘하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무엇이 다르냐? 끝이 달라요. 그럼 끝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후서에서, 베드로후서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누굴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마지막에 만나는 분도 예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런 겁니다. 마지막 우리 삶을 탈탈 털어내도 마지막에 딱 한 번 남아야 되는 게 있죠. 하나 남는 게 예수 남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남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남는 게 교회이고, 예수가 남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남는 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탈탈탈탈 나중에 다 털면 예수가 안 남아요. 누가 남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요, 쾌락이 남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주가 남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 남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신천지를 탈탈탈 털어서 마지막 탁 남는 게 뭘까요? 이만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를 툭툭툭툭 다 털어서 딱 남는 게 뭘까? 창길자. JMS라는 게 탁탁탁탁 털어갖고 딱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정명석. 그럼 여러분 통일교 탁탁탁탁 털면 뭐가 남을까요? 문선명. 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신앙으로 볼 때는 이게 구분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명확하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처음부터 드러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는 누구를 부인하더라? 예수를 부인하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 누구를 부인하고 살았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신앙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남아져야 될 그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는 신앙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었나요? 올 한 해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쫓아왔던 것은 무엇이던가요? 내가 내년에도 내가 쫓아가야 될 그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요. 내가 기도의 제목도 많고,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과 비전이 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야 될 그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 내 가정이 평안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이단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사실은 특히 이제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지럽히게 한국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맞아하고 제일 이제 무너지겠구나 할렐루야 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신천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났구나 쟤네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러고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코로나 딱 터지고 대구에서 사건 딱 일어나고 나서 야 이거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얼마 전에 보셨죠? 대구에서 보란듯이 신천지 대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뭘 보세요.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대구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대구에서 누가 여러분들 거기서 대회를 펼치고 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데 보란듯이 자기네들 건재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더 신천지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신천지는 더 부흥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갈까요? 기존에는 성도들이 많이 가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도 하더라고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교를 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들은 그 신앙이 흔들릴까요? 결국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뭘까요? 왜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까요? 딱 하나죠. 한국 교회가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집중을 안 했던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닌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가 절절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이단의 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 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게 제발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남는 것도 오늘 남아야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도 오늘 바라봐야 되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한국 교회 강단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중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빠져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지? 손에 들려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비록 내 손에 지금 들린 게 없다 할지라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게 빈들의 정신 아니겠어요? 빈들에서도 누구만 있으면 충분하더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다 이번 주 지나면 첫째 주이지만 다음 주에 저희들 두 번째 주에 우리 빈들 예배 드리시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3년 만에 나가시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한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예수로 마무리 지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누구로 출발해야 될까요? 예수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